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이 있는데 그 제사 비용을 바울이 대고 바울 자신도 그들과 함께 나시린 서약을 하며 유대인의 결례대로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박해한 사람들이었어요. 쫓아내고 돌로 쳐서 실신을 시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와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야? 본문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비방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당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이는 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는 재판권이 없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송된 관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성전 안에 이방인이 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즉각 처단을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죄목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바울이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모함을 들은 유대인 군중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잡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바로 그곳에서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바울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의외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가게 됐고 천부장,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즉시 군대를 출동을 시켜서 바울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천부장이 내려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서로 다르고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영문도 잘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중 심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선동에 맹목적으로 흥분하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사탄이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런 군중 심리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시내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9일 동안 로마 시내가 계속해서 불에 타게 됐는데 당시에 로마에 1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9 정도 되는 그런 14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불이 타버립니다. 대참사가 난 것이죠. 네로 황제가 이끄는 로마 정부가 이 참사가 빚어지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죠.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수습이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집권 세력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당시에 신흥 종교로 여겨지고 있던 기독교인들한테 그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탄압을 하고 화형을 해서 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 억울하게 흘린 눈물과 고통을 누가 갚아줍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바울이 잡히고 폭행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도 이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동원을 해서 터무니없는 증언을 하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신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죄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곡까지 해가면서 죄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사람을 죽일 죄목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뭐라고 선동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으로 하면 내가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있는 거를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랬다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기껏해야 허무맹랑한 허풍에 불과한 것이죠. 예전에 뭐 대선 후보에 허경영인가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공중부양을 한다는 둥, 뭐 뭘 본다는 둥, 뭐 국민 전체한테 뭐 몇 억씩 준다는 둥, 뭐 이랬던 사람. 여러분, 그것 갖고 죄목을 삼아서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세상이 신자들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스데반, 바울이 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본성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2004년에 김선일 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라크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죠. 아프가니스탄으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배영규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이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게 다시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남들은 다 적당히 요령껏 살아도 다 편안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사는데 왜 나만 맨날 요 모양 요 꼴인가? 여러분,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러했고 바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정당한 길입니다. 어떻게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탈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꿋꿋이 힘들어도 걸어가는 이 길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당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억울하고 그것보다 처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모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됐을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면서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된 일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라고 해서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구하고 돕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장교가 큰 소동이 나서 내려가 봤더니 유대인 무리가 유대인인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 저러다가 죽겠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번쩍 들어서 들쳐매고 사람들이 막 때리니까 손 안 닿도록 아예 군인들이 왜 해병대들 그 보트 훈련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 머리 위에다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체포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체포가 실질적으로 바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지금 경유지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지금 구속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재판을 이곳에서 못 받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어차피 가려고 하는 그 로마의 길인데 얼마나 당시에 뱃삭이 비쌌겠어요. 지금의 아마 비행기 싹보다 더 비쌌을 것인데, 비싼 뱃삭 한 푼도 안 내고 로마 군대의 보호도 탁 받아가면서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로마로 건너갑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지금 바울 선교사를 호위하면서 로마로 간다 그런 생각은 물론 아무도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역사를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자리엔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벗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말은 꼭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사랑하라, 내지는 뭐 겸손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명령보다 자주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저는 일일이 찾아서 표시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느 분이 찾았는데 366번. 이걸 또 해석을 하는데 1년 365일인데 어쩌다 한 번씩 윤년에는 366일이 있어요. 29일 있는 2월 달에 29일이 있을 때. 그래서 윤년까지라도 하루도 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믿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들끼리도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단순히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안이 뜨이게 되면 내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비단길 실크로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이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운 염려가 들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